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 힘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13면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명령 외에도 자기들이 더 임의적으로 추가시켜서 지켜야 할 명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가시킨,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 전 손 씻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열심인데 반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모세 오경은 거의 암송할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읽고 보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겉을 보면 얼마나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이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교회 예배에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앞장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진짜 얻고 다니고 싶어요. 자, 어느 것 하나 신앙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시며 평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속마음까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은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속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그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한다. 물론 11조를 요즘 현대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굉장히 모범적이죠.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소출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11조는 바치고 있는데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였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린 11조 잘한다. 우린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 앞에 인사하는 것, 머리 숙이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 근처에 무덤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과 그 주위 땅도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장을 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그냥 땅인 양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와 접촉하게 돼서 무덤을 밟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부정하고 더럽게 오염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시고 비판하고 계실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자, 율법을 잘못 적용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은 그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 교사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듣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나옵니다. 지금 율법 교사의 항의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자, 당시 율법 교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과 부정한 삶에 대해서 굉장한 세밀한 규칙을 세우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어야 되는가? 자, 또 안식일에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무거운 것까지 들어야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러한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이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 교사들 자신들은 이 무거운 규례를 지키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들이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배척하고 제거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교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는 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입니다. 그 마음속이 어떠하냐?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 감당한다고 내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정작 그것이 껍데기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껍데기뿐인 신앙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겉은 속과 똑같습니까? 종교 생활의 활동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미련하고 이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일치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껍데기의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 다 동일하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